안녕하세요. 홀리파이어 이하나입니다. 오늘은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들을 더 잘 많이 받게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것을 적용하시고 또 돌파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도 이것을 잠깐 나눈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무언가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떨어뜨리게 된다고 제가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 원수가 빼앗아 가는 것들도 있겠지요. 뭐 어찌 됐든 우리는요, 우리의 몫을 잘 챙기지 못하면서 더디 가게 되고 또는 멈춰서 있게 되며 또 어떤 분들은 후퇴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에서 여러분께서는 오늘 나누어 드리는 것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조금 적용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또 영상으로도 나누고 있고 실시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일입니까? 우리가 영상에서 나누고 실시간 기도회에서 나눌 때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나타나시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깨달아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는 제가 나누어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시고 그리고 살펴보게 되시고 그리고 뒤돌아보게 되셨고 점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주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럴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밝혀주실 때 점검하고 되찾고 그리고 앞으로는 빼앗기지 않도록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15절 보시면 이건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나누었던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밭의 비유이고 이것이 마음의 비유지요. 이 마음의 비유 이제 뭐 다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삶에서 적용하시고 짚어보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나눠보고 싶은 것은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그 뒷절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8장 15절 보겠습니다.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부터 제가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이것을 혼자 계실 때 다시 읽고 또 다시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15절 말씀은 잠깐 내려놓고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이 등불을 어디에 놓는다고요? 이렇게 숨겨놓지 않고 높이 들어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높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요, 조용히 지나가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 성령의 불은 우리가 느끼고 알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나타내시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실시간 기도회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축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 빛을 받게 하도록 주님께서 나타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불만 받고 말았는가? 뜨거워지고 말았는가? 그게 아니라
이 불은요, 빛이신데요.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데 이것이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가 이후에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우리의 지식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게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또 추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은혜 받았고 뜨겁다고 그 순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올라왔을 때, 불이 드러났을 때는 우리 안에 이 빛을 알게 하는 어떤 모든 역사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빛을 경험했을 때 이것이 높이 밝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 빛을 경험했을 때 이 16절에 보시면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이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주 예수께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혹은 이 말씀의 계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이 이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즉 빛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 그분이시기도 하고 또한 계시의 빛이기도 합니다. 깨달아 알게 되는 지혜와 명철의 빛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받을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깨닫게 되시고 알게 되시고 이해하게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요,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지혜와 명철과 영안이 열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 어떤 빛을 보게 되고 깨달아지는 은혜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있고 우리 생각에 있는 감춰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한 현상이 바로 축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이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또한 우리 속에 감추어진 마음의 중심까지도 드러내신다는 것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실시간 기도회에서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께서는 다음의 예배와 혹은 혼자 말씀을 보시거나 혹은 제가 나누어 드린 이 얘기를 들으실 때 그 은혜의 빛으로 인하여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제가 나누어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책망을 받으시게 되고 잘못된 것이 깨달아 알아지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비추어지는 현상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난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난다. 결국에는요, 우리 마음 안에 무언가 지금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빛을 받아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은혜 받았다 혹은 축사되었다 혹은 치유되었다 이 수준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가 왔을 때 이 빛이 임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그 드러난 것들을 반드시 다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사로 어떤 영이 드러나서 뭐 어디가 뜨겁고 뭐 구역질이 나고 막 이럴 때 더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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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 영을 쫓아내고 빼내는 것처럼 빛이 비추어서 내 속 마음 안에 속 사람 안에 혹은 내 생각 안에 혹은 내 삶에 숨겨져 있는 것이 이 빛으로 인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끄집어 빼서 축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만 쫓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삶의 전방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 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보세요.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예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긴장해라.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라. 그러니 잘 가려 들으라 얘기예요. 잘 가려서 들으라. 즉 빛이 임하고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불로 이런 은혜들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행하라 이 말이에요. 잘 듣고 정말 귀하게 들어라. 집중해서 들어라. 이거 잘 들어야 된다. 놓치지 말아라.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하는 빛이 올 때 대충 듣지 말고 잘 들어라.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이미 은혜를 받고 이미 성령 안에 거하고 갈급하고 준비가 된 자는 받겠고 이 빛이 임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축사 받을 것이고 은혜 받을 것이고 성령 받을 것이고 마음의 모든 숨겨진 것들이 치료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가진 자가 아니고요. 지금 없는 자예요.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자들, 빛이 비추어져서 깨달아지지 않은 자들은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삼가서 잘 듣지 않고 이것을 마음에 품지 않았던 자들은 있는 줄로 아는 것 어떻게 해요? 빼앗기리라.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아까 잠깐 멈춰놨던 8장 15절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8장 15절. 왜 잘 들으라고 하시는지, 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기대하는 것까지도 왜 빼앗기게 될 수도 있는지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8장 앞에서 우리가 지금 뭘 얘기했습니까? 이 밭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앞에 얘기는 뭐 많이 했으니까 제가 다 이제 중략해도 될 것 같고요. 15절 보세요. 15절. 우리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있는 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앞으로 받을 것을 더 받고 이 빛이 비추일 때마다 정말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빛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는 일들,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탁 주셨을 때 이게 저는요 지금 이 15절 말씀은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었습니다만 오늘 이 15절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단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요, 성경에서 주님이 좋은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두 가지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지키고 인내로 열매 맺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요, 영어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착하다는 게 고결하다는 말이에요. 고결하다. 여러분이 고결하다는 말을 딱 듣자마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순금,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빗대어서 금 얘기하시거든요. 은과 금과 같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연단해서 보기 좋은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 아주 정말 잘 하나님께서 빚어내신 상태, 금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 금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보이는 상태가 고결하다고 하고요. 실제로 금속에서 이 고결하다 혹은 이 영어로 noble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강하고 내구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뭐 단어 얘기, 원어 얘기를 좀 하는데요. 여러분 어렵게 듣지 마시고 좀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사람이 선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좋은 땅을 얘기할 때 참 착하다, 너 마음이 착하다 하는 거는요, 착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결하고 순결한 마음, 즉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여 라고 했던 그 바로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도 같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 마음을 좋은 땅이 되도록 기경해라 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은혜가 왔을 때 우리 안에 숨겨진 게 드러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 안에 죄성들이 보이거든요.
나 정말 거짓말 잘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구나. 아, 내가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네. 아, 내 마음에 이렇게 불평이 많구나. 아, 나는 뭐 이렇게 뭐 슬픔이 많네. 혹은 아, 나는 뭐 이렇게 경쟁심이 많구나. 뭐 이런 거. 나는 미움이 많네. 막 이런 그 마음 속에 있죠. 아, 나는 뭐 사람 조금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을 보면 내가 조금 무시하고 깔보는 게 있구나. 혹은 뭐 내가 좀 힘없는 자를 보면 좀 내가 이렇게 어떻게 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요. 은혜를 받으면 빛이 비추어지면요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이때요 이것이 불순물이잖아요. 우리가 금을 만들고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어떤 뭐 철강을 제조를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불순물을 빼면 뺄수록 이것이 단단해지고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요 이 올라오는 불순물들이요 이것이 그때그때 처리될 때 회개하고 끊어내고 토설하고 그리고 성령께 막 붙들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금식하고 아주 이렇게 막 계속해서 씨름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 그 불순물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거친 마음 바로 이것을 다 다뤄낸 마음이요 여러분 좋은 마음이에요.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이죠. 착한 마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좋은 땅을 기경한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열매 맺게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고결하고 깨끗한 불순물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하반절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보세요. 아까 1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들을 때 진짜 주의해라. 잘 들어라. 너 빼뜨리는 거 있나? 놓치는 거 있나? 잘 들어라.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 정말 책망하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 얼마나 오랫동안 봐오셨습니까? 이 성경책을요 얼마나 지금 수년간 봐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좀 어떤 열매를 너가 맺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을 지키거라 내가 너에게서 이것을 찾으리라 했던 모든 말씀들이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수년 혹은 어떤 분은 수십 년 들어오셨을 텐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이 지켜지고 그리고 지키고 참고 열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 신앙을 붙들고 가서 그 열매 맺는 것을 결실한 자 이렇게 된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었고 수십 번 수백 번 봤지만 우리가 정말 삼가하고 주의하고 잘 듣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15절 말씀대로 듣기만 했지 또 지키지 않았고 이것을 참고 오래 주님을 신뢰함으로 견디고 나 자신을 절제함으로 품고 품어오지 않아서 지금 열매들이 맺어지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많이 놓쳤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왜 은혜가 없을까요? 왜 돌파가 없을까요? 왜 축사가 안 일어날까요? 왜 치유가 안 일어날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 볼게요.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보세요. 우리에게 이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보세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지만 있는 줄로 알고 있었던 말씀을 들었으나 삼가에서 주의해서 듣지 않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인내하지 않았고 열매 맺지 않은 자는 있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마저도 어떻게 되리라? 빼앗기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불이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의 어떤 태도가 어떠한지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러분 오늘 정말 경계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뜨거운 불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들이 전부 스쳐갔으며 우리가 귀를 기울여 삼가해서 듣지 않았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났을 때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지 않았고 인내로 이것을 견뎌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시고 많은 예언, 정말 좋은 예언, 놀라운 예언들을 받으셨지만 그분이 뭐 권사의 자리까지 가시고 뭐 안수집사 자리 뭐 어떤 뭐 목회자 자리까지 갔을지라도 그분의 삶이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없고 뭐 은혜는커녕 남을 먹이는 것은커녕 본인조차도 지탱하기 힘든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실제로 보았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이분들은 본인의 마음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경하는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말씀을요 귀로 들었을 때요 듣고 말았지 이것을 정말 꽉 지키고 껴안고 이것을 품고 품에 안고 이것을 꽉 껴안고 이것을 붙들고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는 환상이 있는데요. 병아리, 닭이요 알을 낳고 이것을 병아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알을 품고 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동물들은 정말로 이 자기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요 이 알을 놓지 않고 정말 수십 일간을 먹지 않고 견디는 생물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알이 이 귀한 생명이 우리한테 왔을 때 이것이요 우리가 지키고 이것을 품되 인내하고 정말 결실이 될 때까지 이 안에서 정말 생명이 톡 튀어나와서 삐약삐약 할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인내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이것을 품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우리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막 뭘 퍼주는 거? 물론 그것도 좋지만요. 무조건 선하고 착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고결한 마음이다. 깨끗한 마음이다. 이것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요 다 화평하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하게 하러 오셨어요. 왜요? 더러운 자, 깨끗한 자 반드시 나뉘어지고 말씀을 환영하는 자와 말씀을 배척하는 자가 반드시 나누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가 분명히 나누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주의 몸 안에서도 나누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실 겁니까? 마음을 다루고 경작한 자와 정말 바리새인처럼 속에 정말 회칠한 무덤처럼 이 속에 죽은 것이 가득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가득한데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끄집어 빼고 잘라내고 결단하고 정말 씨름하고 전쟁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정말 죽기까지 낮춤으로 인해서 이것을 경작해낸 자와 고결하게 만든 자와 그렇지 않고 정말 바리새인처럼 숨은 채로 감춰진 채로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만 깨끗하고 거룩의 모양만 갖춘 채로 그냥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무슨 직분이 있다. 혹은 나는 뭐 옛날에 성령 체험 해봤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 분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깨끗하고 고결한 마음, 말씀으로 다루어진 마음, 경작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돌아서서 어떤 사람을 향해 눈을 흘기고 있지 않은지, 마음으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지, 너무 과한 욕심과 어떤 시기와 질투와 혹은 또 남을 비방하고 깐보고 내가 정말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고 이 마음속이 정말 더럽고 회칠한 무덤이 돼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은지 부단히 여러분 마음속의 동기와 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 누구보다 앞서가기를 원하는 거, 더 가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잘 보이고 싶고,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이것을 고결하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고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 여러분께서 정말 이것을 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 앞에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금 때가 예민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여러분 쓸려가느냐 쓸려가지 않느냐, 내가 지금 나의 구원을 내 생명을 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그런 때이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더 심해질 건데요. 보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7장 29절 30절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보세요. 우리가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길을 맡길 수 있는 목자들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멘토를 찾으시고 동역자를 찾으시고 목회자를 찾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분들을 찾으실 때, 그리고 분별하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큰 어떤 지침서가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우리가요, 어떤 목회자, 어떤 또 우리의 멘토 혹은 동역자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인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얘기하는지를 봐야 돼요.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가? 어떤 모든 묵은 회개들 그리고 가문의 회개들 뿐더러 지금 일상의 매일매일의 회개까지도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과 매달리신 후에 무슨 입장이 다 바뀌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권세가 바뀌신 거죠. 권세가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예수님이 뭐 다 이루셨으니까 회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걸러야 되고, 보셔,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즉 성령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어떤 반대하거나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하고는요, 여러분께서 이것을 이제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성령으로 귀신 쫓을 때 뭐라 그랬죠?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다라고 성령님을 귀신으로 모독해버리는 일, 이건 절대 사함이 없는 죄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하늘에서 인쳐주시는 것을 받지 않았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 그래서 이들과 같이 가게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성령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특히 성령 사역이라 하면 뭘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그분의 태도를 보시면 됩니다. 방언을 대적하거나 반대하거나 뭐 잘못 호도하는 분들 이렇게 있으시면 이분은 걸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에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 사역, 은사 사역, 불사역, 이거에 대해서 또 잘못 해석하고 잘못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이것도 걸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믿을 자인가, 믿지 않을 자인가, 내 생명을 맡길 자인가, 맡기지 않을 자인가, 이것을 정말 날카롭게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따라갔다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가담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같다. 말씀을 많이 알지만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에서 벗어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한 가지 그래서 더 또 덧붙여 드리자면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이러한 저러한 권능들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회개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불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성령을 경험하고 그런 나타나심들, 빛을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리가 회개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런 권능을 경험을 했는데도 지금 회개 안 한다고? 야, 다른 데다가 지금 이 정도 권능을 보였으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의 나타나심, 권능의 나타나심 뒤에는 반드시 거룩하게 되고 반드시 회개하는 일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회개가요, 우리가 영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회개 문을 읽는 것 당연히 포함됩니다. 왜? 우리가 모르는 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말 매일매일 회개하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회개해서 이것을 잘라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그 권능을 너한테 행했는데도 지금 이렇다고? 네가 그 불을 경험하고도 지금 이 상태라고? 그렇다면 내가 정말 다른 데 가서 이 권능을 행했을 거다.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을 거다. 정말.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할 것 같았으면 내가 여기서 권능을 행하지 않았으리라.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권능과 불과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도 삶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속을 감춰진 것을 드러내서 고결한 마음으로 만들지 않은 자에게는요, 어떻게 될 거라고 하십니까? 아, 정말 두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좀 방향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정말 힘써서 얻기 위해서, 정말 들어가기 위해서 싸우듯이 전쟁하듯이 정말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가야 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후로 은혜를 받으시되 말씀을 읽으시되 정말 삼가고 주의하고 정말 귀하게 들으시고 말씀 하나가 왔을 때, 은혜 하나가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꼭 지키시면서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고 또 이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을 정말 회개하시고 그리고 계속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꿔 가신다면 성령께서 부어지시지 않을 이유가 없죠. 부어지시지 않을 이유가 없고 채워지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에 무엇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밥 먹은 밥그릇에 밥이 남아있고 음식 찌꺼기가 묻어있는데 거기다가 점심밥 새로 담아달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 새 포도주를 받으려면 이 그릇이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새 거가 돼야 돼요. 먹은 밥 비워내고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릇인데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거 싹 비우고 깨끗하게 회개로 닦아야지 새 것이 부어질 것입니다.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성령의 어떤 부어지심을 갈급해 하십니까? 그렇다면 비우십시오. 속을 비우시고 깨끗하게 닦고 또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